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가면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온 강사를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온 강사도 이렇게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좋은 또 환대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헌신해 주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무슨 사역지냐, 선교 사역지냐 이러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선교대에 와서 이제 하면은 어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영국입니다. 그러면 예. 갑자기 표정이 좀 바뀌면서 그 다음 단어가 이래요.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가보고 싶은 곳이고 또 선진국인데 그곳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밝게 웃으며 네 좋습니다. 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제가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에요. 좋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제가 선진국에서 살아서 좋은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곳에서는 모든 문제가 없고 형편이 좋아서 저는 좋다고 말할까요? 저는 행복하게 저는 선교 사역을 합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좋으시죠? 좋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은 이곳이나 그곳이나 어느 곳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 잃지 않고 여러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국은요, 제가 사는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서 보냈을까요?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7월 달 24일 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요일이 금요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요일, 금, 토요일 날 중에 좀 저희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는데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음악회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에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뭐 그 교회뿐입니까? 영국에 가게 되면 신학교에 학생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신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목사님이 4개, 5개, 6개 교회를 맡는데, 그러니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드디어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을 모셨느냐? 그것도 파트로. 다른 교회, 여러 교회 순회하는 그런 중에 자기 교회도 목사님이 드디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가 전부 성령이 충만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 마을에 술집이 문을 닫았고 다 모여들었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진이고 그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일했던 1대 목사님이 묘지가 이거고 2대는 이거고, 이와 같은 지나간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는 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국에 처음에 갔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를 대접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식당을. 그 식당을 한잔 먹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그런 현장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십자가도 걸려있고 분명히 분위기 뒤에는 예배당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또 옆집에 술병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를 먹다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당이었어요. 교회당인데 성도님은 없고, 그러니 예배당이 팔렸어요. 팔리다 보니 법적으로 영국은 시설을 보존해야지 무조건 허물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것만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걸 갖다 술집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도 같이 걸려있고 한쪽에 걸려있고 그 옆에 술병도 같이 있는 현장이에요. 교회들이 팔려서 이 이교도들이 돈 많은 모슬렘 이런 곳에 팔려가지고 방송국으로 쓰이고 그들이 예배 초소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교회가 있는 극장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일부겠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영국 전역에 있는 것이고, 유럽을 여행을 다녀보신 분 계시면은 모든 마을의 중심에 보면은 중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떠냐? 예전 한때는 유럽에 있는 모든 영국을 비롯해서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중심을 통해서 이 길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이 모든 유럽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땅, 유럽 땅, 그곳에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교회가 팔려가서 이교도들이 예배 쳐서 술집, 극장, 아파트 이런 것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부흥했던 그런 한오베 교회요, 최초의 선교사 보냈던 교회, 아니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있었던 그런 교회 찾아가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왜 과거에는 이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성도도 없고,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면서 와서 안내해.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역했던 교회가 런던 시내에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나이가 많으신 한 70대도 넘으신 그런 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내가 담당인데 내가 와서 안내 담당이라고. 그 뒤에 가면 목사님 무덤이 있어요. 운영할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 천장이 가장 큰 천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큰 교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어 바로 그들이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했는데 오늘날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세속주의 일리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모두가 지하철 타다 보니까 고개 팍 숙이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세미나를 갔어요. 갔더니 쉬는 시간에 다시 이제 딱 갔어.
예전 같으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모두 고개 팍 숙이고 뭐 안에 들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 막 카톡 보내고 뭐 문자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삭막해지게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또 이유가 뭐냐? 물질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이제는 풍부해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이 믿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해도 그렇다고. 들어보니까 또 나를 봐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고 주변을 보니까 교회답지 못한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교회가 텅텅 비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유럽이 잠들어가냐고, 왜 교회가 팔려가냐고. 그럴 때 앵무새처럼 노공기 틀어주듯이 말했어요. 물질주의 때문이고 세속주의 때문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들도 모두 다 동감하더라고요. 끄떡 동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는 앵무새처럼 그걸 반복하는 것이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과거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 전역에 그때는 교회도 하나도 없었을 때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막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환경이 좋아서 없어질 때 막 교회가 세워져서 구원의 수가 늘었고 오늘날은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게 그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순서는 많은데 진정으로 교회 속에서 살아가자는 게 뭐냐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고 이 교회 속에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모아진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안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 속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남편도 못 변화시키고,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도 못 변화시키고, 교회를 오는데 기도해도 뭐 차라리 텔레비 보면서 기뻐하는 거 보나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한 기쁨보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막 이상한 목표 갖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냈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줬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아들이 죄진 인생 너에게 내 아들이 해답이다. 너희들 인생의 가정의 문제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냐? 내 아들이 해답이다. 너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냐? 내 아들이 해답이다.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해답을 붙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느 한 번에는 붙들어서 떤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붙들지 않아요. 붙들다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이제 붙들자는 예수는 버려요. 그리고 다 와요. 신앙생활 하면은 5년보다 10년 되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교회 속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신앙 처음 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들은 전도도 잘해요. 나가서.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돼요. 여기 완장을 차요. 뭐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정으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제는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서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는 복음이다. 왜가 제가 그랬냐 그러면 런던 땅에서 유럽 땅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저는 이유가 그건지 발견한 거예요. 바로 감격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하면 응답 있고 귀신이 떠나가며 문제가 떠나가며 정말로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발견하는 공통점은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다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받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받는다 그래요. 봉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시의원으로 당선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계셨는데 3부 예배도 앉아 계시네. 하여튼 은혜. 우리 시의원 되신 집사님도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의원을 왜 되게 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됐으면은 될 때도 시의원 될 때도 주님 복음 붙들고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지만 시의원이 됐다, 서울시 시의원이 됐다 그러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시온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높여서 주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긴 믿는데 진짜 다 믿지는 않아요.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진짜 자기가 믿는 것을 바라보고 붙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유학을 하러 이제 보낸 그런 또 유학생도 있고 또 주재원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온 김에 자녀 교육에 우리 한국 사람 관심이 많잖아요. 어느 주일날 안 왔어요. 왜 안 하나 봤더니 레슨 붙이려고 선생 공부시키려고 안 왔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면 안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아요. 고3 때 되죠? 고3 때 되면은요, 교회에서 중직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런 사람이 고3에 보면 학교를 안 보내요. 이상해가지고. 왜 걔가 학교 안 하면, 대학교 들어가면은 교회 보내게 하려고 그런다나? 여러분 아십시오. 인생의 해답은 바로 좋은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머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점을 덜 맞고 만약에 신앙을 버리고 인류 가느니 신앙 붙들고 3주 가는 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뭘로 하느냐? 복음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근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안 믿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주님을 버리고 딴 거를 붙잡다 보니까 오늘날 참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차라리 믿는 게 뭐가 달라? 믿는 사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듣지 말고 우리 강동교회, 우리 단일 기도도 하는데 이 교회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내 전부다라고 확증하고 붙들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런던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깨닫고 힘쓰는 교회예요. 제가 1997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어떤 이제 명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일로. 그래서 오신 김에 우리 교회 오시는 한 날을 잡아도 집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인이 70명 이렇게 쭉 넘어서 출석을 할 때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120명을 그날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이제 막 전도하고 일주일 넘겨놔서 이제 셀리더 몇 명 이렇게 있어서 구역장에 있어서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120명 어떻게 물었더니 그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 영국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영국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어디에 누가 사는지 알아서 찾아가냐고. 이건 목사님, 여기는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해요. 와,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정신이 아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제가 입술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런던 순복음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냐 그러면은 제가 깨닫고요. 이걸 깨닫고, 나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할까? 이랬더니 사람이 그 직책이 뭐든지 그 사람이 사장이든 아니면 전무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오지만 복음을 드러내니까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복음을 드러내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기 와서 제가요,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한대. 아니, 무슨 말이야. 모태신앙이라면 새롭게 시작한다더니요.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분들이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처음에 70명 이렇게 넘었던 그런 인원이 2명 전도가 되면 2명 가고 5명 전도 가면 5명 전도 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영국에 부흥이 안 된다고요? 유럽이 부흥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런던 순복음교회를 사막으로 옮겨놓는다. 그럼 사막에 저는 성도들이 저는 전도될 거라고 저는 믿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사막에다 교회를 세웠다면 그곳에 전도하러 세웠겠지. 그럼 내가 할 일은 그곳에서 우물 파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집 짓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아마 복음 들으러 관광버스 타고 와서라도 참석할 걸?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교회 속에 복음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걸 보면 그들이 나가 나팔을 불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런던에는 처음에는 3명 가면 3명 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5명 갔더니 7명이 등록하고 10명 갔더니 15명이 등록하고 70 몇 명에서 100명, 200명, 500명 나중에 그리고 교회 줬어요. 그리고 600명, 700명, 1000명 또 선교교육관 줬어요. 샀어요. 그리고 나서 1200명. 지금은 유럽의 42개국에 있는 나라에서 저희 런던 순복음교회 제일 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런던 땅에서 그러냐? 사람이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 곰곰이 한번 여러분이 오늘 영적 진단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가? 많은 사람이 70%를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95%를 믿습니다. 이것도 진짜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 안 믿는다니까요. 가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주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가끔 1년에 몇 번 와서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은혜 충만한 줄로 착각해요.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심각해요. 이런 사람은 뭐냐? 자기는 항상 성령 충만한 줄로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하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아니면 가정에 자녀의 삶에 아마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아들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아들이 해답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부르는 곳에서는 유럽 땅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한국에 다 무슨 문제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변화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헛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끝났어요. 절망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 사람이 죽어서 10년 되고 20년이 됐어요. 50년이 됐어요. 뼈가 바싹 말랐어요. 근데 이런 마른 뼈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 뼈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본다든지 경험으로 본다든지 마른 뼈가 다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 아들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전하면 나타내면 그 뒤부터 누가 드러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구서영이라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옥스포드 법대를 나왔어요. 지금 변호사를 해요. 이 자매는 일주일에 참으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어떨 때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2시간, 3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청년부 저희 교회 대표 간사예요.
그런데 예배 다 나오고 대표 간사로서 이 청년들 다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자매가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대학생 시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가 지금은 너무 헌신적으로 예배 속에서 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주기 때문에 저 자매의 지나온 삶은 너무나 진짜 구별된 한마디로 범생이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간증을 나오는데 빨간 바지를 가져 나오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대학교 때 입으면서 파티에 갔던 옷이라고 보는데, 이건 한마디로 저기 요즘에 비행소녀가 입던 옷 있잖아요. 비행기 타는 소녀 말고 비행소녀가 입던 그런 옷이, 그런 종류의 옷인 거예요. 그 간증을 듣던 청년이 이제 수련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모두가 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구세영 간사가 과거에 저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런던에 가면 학생들 모임이 있어요. 그럼 학생회가 어떤 저 술집 같은 데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다 옥스퍼드도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거기서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며 그 어떤 진짜 한마디로 그와 같은 못된 그런 일들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로 그런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변했어요. 왜 변한 줄 아세요?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더니 그 삶이 변했어요. 얼마나. 이영호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 왔어요. 그 자매를 보면서 저 만나기 전에 한번 물어요. 그 자매 시집 안 갔어? 이번에도 또 물어요. 시집 안 갔냐고. 너무 귀한 그런 자매예요.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유학을 오고요, 또는요 사업 때문에, 주재원 때문에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무슨 특별하게 저 능력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면, 그들이 복음을 딱 부딪혀서 만나면 그들은 변화가 돼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는 분만 아멘.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고 살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해답으로 역사를 해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복음을 나타내고 붙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렇게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뼈가 수북해.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싹 마른 뼈야.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누가 옆집에 아저씨가 물었다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묻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의중을 생각해. 어떤 뜻이지? 그래서 이 에스겔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뼈들아,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산다.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산다. 이렇게 말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쉽지를 않아요. 우리 그거 아시죠? 어떤 분이 인생에 문제가 많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너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대. 이 말을 이렇게 대언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마른 뼈가 대언한다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른 뼈들에게. 그랬더니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만나더니 막 쫙 사람 모양이 머리뼈 막 팔뼈 딱 붙더니 갑자기 힘줄이 위에 막 옮기고 살이 덮이더니 사람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음성이 들려요. 생기야 너희 속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이 뼈들이 벌떡 사람이 된 게 벌떡 일어나더니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이, 이 마른 뼈는 뭐냐?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회복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년 만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살릴 때 단 한 가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직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오늘 에스겔이 경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생기를 들어가는 것, 이거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게 할까 하는 원리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는 경험하며 이 땅을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들어야죠. 읽으셔야죠.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모든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김유민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아멘, 저거 내 말씀이네, 이렇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와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입을 딱 자꾸 닫지 말고 이 말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이웃에 가서 이 말을 대언해요. 근데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용서하라고 그러더라고. 용서 70번씩 뭐 7번씩이라도 용서하래. 이 말을 갖다 들었어.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내 말로 용서를 하래, 용서해. 그러니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나는 대언만 했는데 그 상대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집회 끝났더니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오늘 저기 시내에 살다가 이혼하려고 도장 찍으러 왔대. 도장 찍으러 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생각을 바뀌기로 했어요. 저는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들을 때 말씀을 내가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인생을 바뀌어서 깨진 가정 내가 구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 월급이래. 그러면서 뭘 주는데 그때 50이 아닌가? 여러 해 전이에요. 내 돈은, 나로 말하면은 이거 돈도 아니야. 워낙 그때는 환율 차이가 많을 텐데. 근데 제가 그거를 그분의 가정을 기념하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책상에다 기념으로 딱 놓고 내가 그분 생각하면 기도했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은 말씀을 대언하면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월화수목금토주일 여러분 삶 속에서 레마로 받은 말씀을 대언하며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곳에서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구역장들 이런 분 있죠. 우리 구역은요, 너무나 해도 안 돼요. 구할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면 돼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성령을 먼저 운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처음에 오면 일단 그분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최단기간에 받게 하느냐, 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 다 해버리셔가지고 참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생기야 너의 속에 들어가라 그랬듯이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새 식구 안에, 구역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분만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요,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에 들어가라, 이거 듣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를 지속하고 관련해서 한 번 강간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런던 순복음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됐대요? 다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비법을 말해. 비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프랭카드 이렇게 붙였다니까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건 왜 이거 세 개 붙였냐? 영원한 표예요. 영원한 표. 10년 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교회 표예요. 그럼 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냐? 이렇게 해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대언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저와 성도들이 기도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표를 정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배워서요, 매일 저녁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8시간만 되면은 제가 예배당에 딱 나타나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 둘씩 딱 모여요. 그러면 찬송 2곡 3곡 부르고 기도 음악이 있는 걸 딱 틀어놓고부터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타내게 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건축가가요,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쌀 때 꼭 가지고 다니는, 전문가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 다림줄은 삼각추죠. 이렇게 삼각추 이렇게 된 게 줄을 하나 쫙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 사택을 갖다가 담을 쌓는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다 묶어서 길게 늘어뜨리더라고요. 난 처음에 저걸 왜 저러나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담이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눈으로 보니까 똑바르구만요. 그래도 모른대요. 그래서 전문가가 될수록 이 삼각줄을 아주 소중하게, 이 다림줄을 중요하게 해요. 그러나 이 서툰 건축사일수록 눈대중으로 대충 해가지고 뭐 똑바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높아지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바른가, 내 봉사가 바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다림줄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다림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통해 나가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니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복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시에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99%입니다. 이 정도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충분하다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분만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고백 준비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고백 준비.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때 반장에서 반장, 우리 대학원에서 리더에서, 이분은 내가 공부를 죽고 살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을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 워낙 공부를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제일 먼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비서실장 또 되시고 30대 때 원당교회 또 섬기셔서 참으로 크게 또 부흥한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섬기는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설교하기가 편해요. 은혜로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또 오늘 여러분 그런 날이에요. 오늘 딱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좋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강동 지역을 통해서부터 서울, 온 세계까지 복음으로 뒤엎어버리는 그런 귀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런던에 간다. 그러면 런던 순복음교회. 아멘 했습니다. 글리 보내면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문제 있고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여 구원하여 부족함이 없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기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반 믿고 90% 믿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 오늘부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풀로 믿어서 정말로 기도와 삶 속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서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